샬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초등부 광고상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열심히 함께 결단했던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프로젝트, 우리 다음 주면 19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제 미션도 함께 공지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확인해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광고 확인하신 후에는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요. 성탄 축하 예배 때 함께 찬양 드릴 찬양곡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고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깊은 어둠이 내린 밤 큰 별 하나 나타나 작은 땅 베들레헴 인도했네. 동방 박사들 별 따라 먼 길을 떠났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아주 특별하게 최대진 목사님께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주셨고요. 또한 함께 성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을 함께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서도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꽉 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꽉 차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우리 표지판의 의미를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자,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가던 길을 한 바퀴, 아니죠. 정확하게는 반 바퀴 돌아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더 봐야 할 것은 가던 길에서 갑자기 길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웬 교통 표지판이냐고요? 제가 이 표지판에 이제 글씨를 적어 놓으려고 해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하는 이 표지판의 방향입니다. 이 표지판은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하는 표지판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여러 번 회개에 대해서 또한 설교도 진행을 했었죠. 그만큼 우리들에게는요, 회개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먼저 회개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회개의 의미를 여러 가지 찾아보았는데요. 세 가지 의미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두 번째,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는 것. 세 번째,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회개란 죄를 미워함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죄를 미워한다라는 그 회개,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부르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불순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 우리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조금씩 멀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더 멀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은 회개하면 떠오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그림을 볼까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말씀 속 아버지에게는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고민했지만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재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나라로 향합니다.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뒷이야기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곳을 떠난 탕자는 과연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슈퍼북 속으로 고고고! 아니, 왜 누박 소리야? 저기 탕자야!
에휴,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술 마시며 놀았던 거야? 그 여자랑은 어울리면 안 돼. 헐, 이젠 도박까지. 어떡해, 돈을 잃었어. 다시 던져봐. 재산을 다 잃었어. 안 돼! 도둑질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이르래. 도둑이야. 도둑이야. 탕자는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다 결국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배가 고픈 탕자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돌보는 일을 했어요. 돼지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면 생각했어요. 아버지랑 함께 살 때는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편하게 살았는데 이젠 이렇게 굶어 죽는 건가? 탕자는 이제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거지 꼴인 탕자를 아버지가 알아봤어. 눈물 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느니라.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들이 즐거워하다. 감동이야. 아들이 돌아온 것이 기뻤던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친구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뻐서 춤을 추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노력해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슈퍼북 명명면 베스트는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슈퍼북 성경 이야기 본방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잘 보셨나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놀았습니다. 허랑방탕하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은요 정말 바닥의 경험을 하게 되죠. 너무나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기 위해서 알아보았으나 그것마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자신이 했던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을 결심하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은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의 첫 번째 이걸 얘기하는데 스스로 돌이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18절에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이제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것을 말씀드릴 것을 결심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해 돌아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뭐였나요? 바로 회개였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그 길을 가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가던 길을 돌아서서 즉 우리 교통표지판의 유턴
삶의 유턴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너무나 힘든 몸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너무나 멀고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바로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알아본 아버지의 행동이 어땠나요? 바로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들은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요, 하나님은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올 때에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기쁘게 맞아주신다라는 이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우리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 속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요, 아버지를 떠나면 더 편하고 더 잘 살고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요? 죄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죄에 가까운 마음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더 편하고 내 맘대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품게 해요.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게 무엇이냐고요? 그리고 나는 매주 교회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둘째 아들과 다르다고요? 좋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기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 즉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꽉 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자 노력하고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사실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어쩌면 저기 멀리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향해 달려갔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같아요. 저기 멀리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셔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지은 죄들,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모습,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모습,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모습,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모습, 또한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표지판처럼, 지금 보이는 표지판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턴하는, 믿음의 유턴을 하면서 믿음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고 죄에 빠진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그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의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을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주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이 오직 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이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들어보았니 아주 오래된 주의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금지된 나무 열매 먹고 죄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이 오직 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들어보겠니 아주 오래된 너를 위한 사랑 이야기. 이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이 박수 치며 노래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네. 주만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날씨가 갈수록 추워지고 있고요. 또한 주변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변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초등부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